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그 성품이 좋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수용력 있는 사람들이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도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소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과 오늘 한국의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그저께 17일이 이제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JTBC에서 뉴스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한 2분 30초쯤 되는, 나중에 자료 검색을 위해서 유튜브를 뒤져봤더니 이미 그 뉴스가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것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2000년도에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지하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을 했고, 이니셜은 A 목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목사님 재산이 한 8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재산이 불어난 거에 대한 배경에 의문이 좀 간다, 이런 것이 보도 내용이고요. 목사님 자택 앞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 보니까 대통령 정도 되는 분들이 타는 벤츠 S600, 전 뭐 잘 말도 안 돌아가는데 그런 리무진이 한 대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1988년도에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자동차 딱 16대를 만들었다는데 이제 그 차 한 대가 또 거기 서 있고, 또 아주 그 연예인들이 그 슈퍼스타들이 타는 굉장히 좋은 그 벤 같은 차가 하나 또 거기 서 있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그 화면에 나왔고요. 집안도 어떻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명품 시계를 진열장을 만들어서 쫙 진열을 해놨는데 기자의 보도로는 정품 가격으로는 수억 원이 넘어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한 줄 더 보도 내용이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좀 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좀 흥미로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면 때리고, 그러면 교인들은 빛을 내서 헌금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역설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지 못하면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생각을 하면 이제 안타깝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잘 꾸려가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JTBC에서 방송된 이 교회 내용은 잘 모르고, 또 목사님은 누군지도 제가 잘 모르긴 하겠으나, 혼자서 가만히 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는 건강한 기도는 안 했던 걸로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고, 기도를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고를 합니다. 기도를 정말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이는 소리를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까지를 잘 해서 아뢰이는 기도와 듣는 기도의 조화로움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보편타당한 믿음 위에 서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아마도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헌금을 안 하면 때리기도 했다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성찰하지 않는 일방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 그런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프랑스 말이 있죠. 이것은 그 사회의 고위 지도층이 우리 사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의무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한에 따르는 사회적인 책임도 성실하게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오늘 교회는 이 의무를 정말 성실하게 진심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면피하기 위해서 신용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그 양심적인 그런 성찰과 고백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경주의 최부잣집에는 6가지의 그 집안의 어떤 그 룰이 쭉 내려져 왔다고 그러네요. 첫 번째는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런 거랍니다.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아주 후하게 대접을 잘 해라. 네 번째, 흉년이 오면 그 흉년이 온 해에는 재산 늘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최부잣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백리 안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참 재밌는데요. 우리 집으로 시집 오는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만 입어라, 그런 집안의 내용도 있었답니다. 아마 부잣집에 왔으니까 호의고식을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검소하게 사는 것을 몸에 배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절제할 수 있는 이 부잣집의 일원으로 살아가라 하는 자질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 집안의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경주의 최부잣집이 부잣집이지만 그 부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잣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가치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그리스도교는 이런 가치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교로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 그렇기는 한데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는데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기능 중에 최적화 작업을 하십시오. 그 최적화를 하면 컴퓨터가 뭐 안 쓰는 파일은 따로 모으고 이렇게 잘 상황을 만들어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를 하고 나면 컴퓨터가 좀 편안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꾸준히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기 최적화 작업을 잘 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할 법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참 희한하게도요, 기존의 질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가 오면은 의외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본래적인 이야기이거든요. 그 본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거에 빌붙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그 기도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를, 이렇게 그런 역사를 일구게 되는데, 그 동네의 마술사인 시몬이요, 이걸 보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나한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 하기 전에 이 시몬이 사도들한테 뭘 했냐면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그 당신의 능력을 나한테 파십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의 수준이 딱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나가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냉정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의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강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를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나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종교의 양상은 표층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소원이 다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 근데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헤아림의 지혜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살아가는 법 너머에 또 다른 보다 나은 삶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헤아림을 잘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누가 가르쳐줘도 의도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가 그렇게 살아서 안전했으니 오늘도 어저께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 좋은 새로운 방식이 제안이 돼도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향상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는 서울에서 영상으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잠시 서울에를 다녀왔습니다. 끝나고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교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선과 진실하심이 이기지 못하는 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달 동안 경험한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옆에서 돈을 주니까 진심으로 한 이야기는 안 받아들여주고 돈을 준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도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생각이 돈을 줘야 뭐가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좀 반하나님적인 이야기 같다. 그렇게 했더니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랬어요. 황 목사는 너무 민감해.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메모를 가지고 있어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호나 상징에 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런 대화 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급한 대화를 하는 것은 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주는 정신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다. 이 상황을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메모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시를 하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최승호라고 하는 분이 쓴 오징어 3, 세 번째 오징어 이야기, 오징어 3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참 그 시인이 재밌는 통찰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아서 이건 따로따로 지내는 게 너무 안 되니까 같이 살자 해갖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 막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던 그 교회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 좁은 그 지식이 없는 천박한 열정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형국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의 힘이 세게 작용했던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건강했던 시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에서 오늘 본문 중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제가 여기에서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참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요. 말이 잘 안 통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를 하지만 한 사람은 뭐 다른 나라 말하고 한 사람은 한국말 하는 게 아닌데 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죠.
상대방의 의도를 헤아려 주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해 나가면서 우리 대화의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못 알아보냐면요,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 풍랑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풍랑을 헤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령이다 그럽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자꾸 선생님이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자꾸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그 마룻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마룻바닥,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그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아까 제가 표층 종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심층 종교는 뭐냐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각과 변화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각과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 이게 뭐냐면 꾸준한 묵상을 통해서 자각 그리고 변화의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 해방과 자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심층 종교이거든요. 거기에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겸허하게 살게 하고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심층 종교인 거이거든요. 저는 지난 주간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어떻게 순간 보게 됐는데요, 잠깐 봤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높으신 여배우들이 하는 예능인데 남해안을 이렇게 여행하시는 그런 여행인데 라면을 끓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한 분은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는 거고요, 한 분은 라면을 먼저 넣는데요. 근데 끓이고 물이 끓은 다음에 라면을 먼저 넣는 분이 라면을 넣었는데요, 스프를 먼저 넣어야 하는 분이 집게로 라면을 꺼내가지고 놓고 스프를 먼저 보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막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옆에 있던 그 혜은이 씨가, 아니 라면 먼저 넣는 사람은 그렇게 끓여 먹고 스프 먼저 넣는 사람은 그렇게 끓여 먹으면 되지 이걸 가지고 왜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읽어내지 못하면서 타자를 읽으니까 정확한 읽기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나를 모르면서 상대방을 읽어가지고 나오는 결론은 갈등입니다. 갈등.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다음 주도 한 서너 주간은 좀 책을 열심히 읽어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홀로서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책방에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집어왔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고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도 남을 구속하거나 지나치게 상대방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홀로 있어서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더불어 있을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선배 말씀으로 제가 잘 받아들였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기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데, 이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더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드린 11절에 보면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편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부를 잘 알기 위해서 꾸준히 탐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보다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 이분들은 상당히 신사적이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고상하고, 그래서 보다 열려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내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12절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리스는 헬라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 철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 헤브라이즘에서 건너온 이야기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보편 타당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대목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어서 교회가 이해의 지평을 더 많이 확장하는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교회는 왜 천박해졌냐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결한 이야기가 적용되지 않고 돈의 논리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정말 큰일 난 한국교회인 것을 모두가 알아야 되고요. 이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천상병 시인이 쓰신 행복이라는 시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 시의 내용이 교회에 적용되어지면 오늘 교회는 아멘 하고 이 내용으로 행복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 시를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어떠세요? 천상병 시인은 그 인사동에서 아내가 찻집을 경영하면은요, 가가지고 2,000원만 줘, 1,000원만 줘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걸리 한 병 이렇게 사서 마시면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정말 포도주 한 병만 손에 딱 쥐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이거를 교회가 가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천박한 자본주의에 기반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마리아의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의식과 신앙 양태, 이런 거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꾸준히 공부한다고, 그렇게. 제가 요새 우리 식구들에게 책을 선물할 일이 있으면 선물을 해드리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석좌 교수하고 연세가 높으신 그 100세가 다 돼 가시는 그 노 철학자가 그 나이에도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그 책들을, 김영석 박사의 책을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어저께 책방에 갔다가 산 것은 95세 된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부활에 관한 에세이를 썼는데, 그런 책들, 공부를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박한 교회를 극복하고 품격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데에 묵상의 소재로 읽혀질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한 토막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그 회복된 교회이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반에서 참으로 넉넉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천박한 교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품격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발걸음을 잘 옮겨 놓으시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에 교회도 민낯의 일부가 드러나는 참으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시간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드러나는 그 모습의 실체를 통해서 본래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순결하신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는 지혜로운 우리 산돌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며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묵상하며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